우리 좌우의 분들과 서로 인사하십시다. 은혜로 건강을 유지하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 독감이나 감기로 입원해 계신 분도 있고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구역장님들은 다 돌아보시고 확인들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제목으로 소요리 문답 57번부터 62번 문제까지를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57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4계명은 무엇입니까? 좀 길지만 답을 또록또록하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신 것입니다. 자,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이죠. 58문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 제4계명에서 요구되고 있습니까? 제4계명 요구하는 것 답을 읽습니다. 시작. 제4계명은 하나님이 그의 말씀에서 지시하신 대로 정한 때를 하나님께 거룩하게 지킬 것을, 특별히 7일 중 하루가 종일토록 그분에게 거룩한 안식일이 될 것을 요구합니다. 59문 시작. 하나님은 7일 중 어떤 날을 매주 안식일로 정하셨습니까? 답을 읽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한 주간 중 7번째 날을 안식일로, 그리고 그 후로는 계속하여 세상 끝까지 한 주간 중 첫째 날을 기독교 안식일로 정하셨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이전은 토요일이 안식일이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로 예수 재림하시는 마지막 날까지는 일요일이 안식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60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은 어떻게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까? 답. 시작. 안식일은 온종일 거룩한 휴식을 취함으로 거룩하게 되어야 하는데 다른 날에는 적법한 세속의 직업과 오락도 쉬어야 합니다. 그리고 불가피한 일들과 자비의 일들에 사용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전 시간을 하나님에 대한 공적, 사적 예배에 사용함으로써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다. 61문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 제4계명에서 금지됩니까? 답. 제4계명은 요구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주의하게 행하는 것을 금하고 그날을 게으름으로 모독하거나 그 자체로 죄가 되는 일을 행함으로 모독하고 우리의 세속 직업과 오락에 대한 불필요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모독하는 것을 금합니다. 말이나 예배나 행동이 하나님을 모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62문을 읽습니다. 시작. 제4계명에 부과된 논리는 무엇입니까? 답. 시작. 제4계명에 부과된 논리는 하나님이 일주일 중 엿새를 우리 자신의 일을 위해 허락하신 것, 일곱째 날에 대해서는 특별한 정당성을 요구하신 것, 하나님이 몸소 본을 보이신 것, 하나님이 안식일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를 제4계명에 대한 소요리 문답인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제4계명까지 공통된 부분이 있죠. 뭐가 공통된 점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1계명은 하나님을 예배할 대상을 1계명이 말하고 있고 2계명은 예배하는 방법이고 3계명은 예배하는 태도, 4계명은 오늘 말씀처럼 예배의 때, 언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냐. 예배라는 것을 좀 더 포괄적으로 말하면 섬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표현 방법이 예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좀 더 포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을 전체로 포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강령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통점 예배라는 것에 대해서요, 오늘 특별히 예배의 때, 예배의 시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안식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이라는 것은요, 모든 날이 다 주의 날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창조하시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모든 날의 주인이시기도 하지만 특별히 이제 인간과의 관계를 맺어야 되는 이 차원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이 관계를 설정하는 차원에서 그 모든 날들 중에 하루를 팍 찍어가지고 이 날은 나만을 섬기라, 이 날은 나만을 예배하라, 이 날은 나만을 사랑해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 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예배함을 통해서 나머지 날들도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과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 지정한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이 명령들에 대한 성경적인 말씀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오늘 몇 번 읽었습니까? 3번 읽은 줄 알고 있어요? 네. 성경 본문에서 한번 읽었고 그 다음 제4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는 데서 읽었고 지금 또 읽습니다. 그런데 똑똑한 분들은 아까 읽었으니까 이제는 이하동문하고 안 읽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까 복 줬으니까 이제는 이하동문 복 안 줘. 이거하고 똑같은 거. 그렇게 되면 우리 되게 섭섭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분명하고 또록또록하게 읽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좀 더 오랫동안 반듯하게 또록또록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올해 작년부터 제 말이 자꾸만 복기를 해보니까 어눌해진 때가 있어요. 말이. 그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고향 말을 쓰게 되고 고향 사투리가 나오게 된다 하던데요. 그게 조금씩 나요. 그래서 야 이거 60한 대여섯 살 되면은 완전히 이 사투리 천국을 만들지 않겠나 하는 걱정이 더 걱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뭐 우습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신경 안 쓰면요 나이 40에 초라한 사람으로 초라한 언변의 사람으로 전락을 합니다.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차원에서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활자화된 이 말씀을 또록또록 읽어갈 때마다 우리의 입 구강 구조는 훨씬 더 발달하고 있으니까요. 아멘. 자, 신명기 5장 12절로 15절 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출애굽기 갑시다. 출애굽기 31장 13절. 출애굽기 31장 13절 있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아멘. 여기에 주로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요.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룩하게 하는 이 말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말은요. 깨끗하다는 말이 이 말뜻도 있지만 특별하다는 말뜻이 있습니다. 더 강합니다. 그래서 거룩하다 이 말은요.
특별하게 구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이 7일이 있어요. 7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루 안식일을 나머지 날보다 더 특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주일이라는 이 안식일을 지킬 때 어떤 분은 또 주일이 찾아왔나, 귀찮아 죽겠다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 어떤 날은 토요일부터 내일 주일을 준비하느라고 온갖 토요일 날 여러 가지 주일 준비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누가 복을 받겠어요? 하나님을 누가 잘 섬기겠어요? 뻔합니다. 오랫동안 준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더욱 확실하고 아름답게 하나님과 소통할 것이고, 갑자기 준비한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하는데 연습 시간이 필요해서 좀 어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6일을 마음대로 살라는 것은 아니지만, 세상의 법도나 방식대로 살지만 하루인 안식일은 특별하게 구별해서, 누가? 하나님이 구별해 놨으니까 나와 관계된 내 백성이라고, 나를 아버지라고 하는 너도 그날을 특별하게 구별해서 그날 나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자, 이사야서 56장 4절로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여기 보니까요, 사회적인 약자, 후손이 없는 사람들, 또 이방인들, 그 사회에서 가장 확실한 약자들이죠. 이 약자들조차도 그날을 특별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온갖 복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는 사람으로 삼아서 그들 때문에 세상 만민들이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약한 그들도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된다는 것이죠. 뭐 할 때? 안식일을 특별하게 구별하여 지킬 때. 자, 그러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안식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직전까지로 쳐서 구약의 안식일은 하나님이 활동을 하시고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1회째에 안식하셨던 것에 근거하여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여기 입각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7안식교입니다. 제7안식교는 왜 이단이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단입니다. 그들이 토요일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토요일날을 골라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그것을 굳이 나쁘다,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그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의 주일은 뭡니까? 일주일의 첫날인 일요일을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지금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역사적으로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그래서 로마가 이 주일, 일요일을 매주의 첫날인 이 일요일을 주의 날로 정하고 하나님을 섬기자 하고 약속하고 선포하면서 온 세상이 그렇게 이제 익숙이 돼가지고 지금은 모든 사람이 한 주의 첫날을 일요일로 삼지 않습니까? 모든 카렌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절에 있는 카렌다도 첫날을 일요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이제 성경을 살펴보자면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자,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 누가복음 24장 1절로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기 말씀 시작에 보면 안식 후 첫날이라 얘기를 합니다. 안식 후 첫날. 금요일 밤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밤까지가 안식이다 말이죠. 그 토요일 밤이 지나고 첫날 새벽, 주일, 일요일이죠. 일요일. 예, 그 날을 우리는 주일이라고 합니다. 주일. 주의 날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요, 누가복음 24장 6절을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가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 말씀이 뭐냐면, 갈릴리에 갔을 때도요, 꼭 주일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19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여기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 다음에 26절 요한복음 20장 26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드레를 지났댔습니다. 여기까지요. 여드레를 지나서 안식 후 첫날 지나고 8일이면 또 안식 후 첫날이 되는 거죠. 7일 지나고 8일치니까. 그래서 이 일요일 예수께서 희한하게 일요일날 제자들을 만나시기를 잘 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가 보니까 이 날이 중요한 날이다 이거예요. 우리에게는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니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근데 그 우리만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도 당신의 부활 이후의 삶을 가만히 쫓아가 보니까 꼭 일요일 날, 주일이라고 말을 하지 말고 일단 일요일 날 많이 일을 하세요. 일요일 날 사람들을 많이 만나시고 주로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날을 주의 날로 하자 약속을 하고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이제 신앙의 전통 속에 보편화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사도행전 20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됐습니다. 여기도 그렇죠. 그 주간의 첫날에 일요일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여기 이제 주의 날 얘기하죠. 그래서 일요일 날 주님이 주로 역사를 하셨고 부활 후에는 또 부활도 일요일 날 하셨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보니까 이제 예수가 성천하고 난 이후인데도 그때도 일요일 날 주님의 날에 주님이 부활하신 날에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더라. 그러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일요일 날 이 주일 안식일 이 날을 거룩하게 지켜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 날에 복을 받고 이 날에 치료받고 이 날에 은혜 받고 이 날에 은사 받고 이 날에 성령 받고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날을 성경도 구분하고 있고 예수님도 구별하여서 이 날 부활하셨고 하나님도 그 안식일을 특별히 구별하여 그때 토요일이겠지만 축복을 하셨기 때문에 이 거룩한 주일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복 받으러 간다 이렇게 사실 하면 그건 조금 외람된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뭐하러 간다? 하나님을 섬기러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러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날 그에게 필요한 복을 주신다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이 주일을 안식일로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내 인생이 아까 고자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축복,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축복들을 보니 나도 이 거룩한 주일날 이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면 그들이 복을 받듯이 나도 복을 받는구나 하는 마음과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안 돼요. 이게 왜 안 되니까 하니까 요새는 이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는 이 신학에 너무 입각해가지고요.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랑인데 왜 사랑 안 주냐 이거예요. 꼭 빚 갚으라는 식으로 하나님에게 내가 하나님께 왔으니 사랑 왜 안 주십니까? 뭐 이런 식이에요.
손주가 할아버지에게 사탕 내놓으라고 할아버지 찜질을 계속 앞에 앉아가지고 잡아 당기는 거하고 똑같은 꼴볼견이죠, 그거. 손주가 그렇게 하도록 계속 내버려 둡니까? 할아버지는 가만히 있어. 허허, 아이고, 아이야, 이놈아. 이렇게 하고 말아요. 그러나 그 아이의 아버지는 볼기짝을 때려주고 이 할아버지한테 그런다고 혼이 나는 거죠. 그래서 교육이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게 사랑이시니까, 이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알아가지고 당신이 사랑이니까 내놓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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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놓으세요. 아주 응당 나는 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달라고는 하는데 이게 뭡니까? 싸구려 신앙이 되는 거죠. 싸구려 신앙. 그래서 자기가 급하면 하나님을 찾지만 자기가 급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귀찮아하는,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많이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존경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아브라함처럼 자식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사랑이라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존경하니까 자식을 바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노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만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었는데 이 신약시대 이후의 안식일은 주일이다. 이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왜 주일이었는지 성경적인 근거를 예수의 행적을 쫓아보니 그렇고, 또 로마 시대에 전 세계를 지배하던 그 로마가 이 날을 주의 날로 규정하고 선포하면서 그게 이 세상이 지금 보편화됐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요, 이 거룩한 주일, 토요일도 안식일이고 구약에, 자, 신약 시대는 주일도 안식일인데 토요일 날 예배드리면 어떻습니까? 누가 뭐라 합니까? 상황이 그래서 토요일 날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주일 날 예배 못 드리고 토요일 날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이라든지 뭐 이런 긴급한 상황이 일어나면 된단 말이죠.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어떻게 이 주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문제에 너무 얽매이게 되면 이제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토요일 날 우리 요즘 시대 교회들이 보면요, 어떤 교회는 대예배를 금요일 저녁부터 드리는 교회도 있어요. 예배당이 작은데 교인이 10,000명 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10,000명이 거기서 다 매주 예배를 드립니까? 그러니까 방법을 찾아본 게, 방법을 찾아 선택한 게 금요일 저녁부터 1부, 2부 해서 토요일, 주일까지 쭉 해서 13부씩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교회도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그마한 한 4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규모는 성도수가 10,000명이 되고 막 이렇게 된다 말이죠. 이제 지금 현 시대가, 옛날에는 땅이 무진장 넓고 한꺼번에 다 예배를 드려도 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안 많고, 그러니까 막 일부 예배로 끝났는데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지금 예배를 2부로 편성해서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 1부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까? 2부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까? 주로 2부 예배가 진짜 예배래. 사실은 2부 예배가 진짜 예배는 아닙니다. 2부 예배가 보편적인 예배일 뿐이에요. 왜? 더 많은 사람이 보편적으로 약속한 시간에 모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새벽교회가 좀 더 성장하면 새벽에 5시에 1부 예배 드릴 수 있다 없다? 새벽에 5시에 1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어디 이런 교회가 있습니까? 새벽 5시는 새벽 기도를 드려야 되죠? 이러면 돼, 안 돼? 뭐 여기까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아무튼 하나님이 정한 때가 언제냐면 일요일이 주일이더라. 언제? 신약시대 이후는 일요일이 주일이더라 하는 겁니다. 네 번째 계명을 우리가 지키는 방법을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그 제4계명을 읽어봤을 때 방법이 어떤 거냐 하면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3장 15절부터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본적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 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옛날에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는데 지금 느헤미야가 개혁을 하려고 하는 딱 이 시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 시대를 딱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업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도. 안식일에는 특별히 구별하여서 누구만을 섬긴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묵상하고 하는 이런 것이 지금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시키는 건데 이 사람들이 밥 먹고 사는 일을 안식일을 계속해서 행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악을 범하여 안식일을 범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는 뭐한다?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 임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나름 좋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사람 누구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것만 딱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진노도 내릴 수가 있고 나에게 축복도 내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만 내리는 분이 아니고요. 때로는 진노도 내리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그런 하나님 난 못 믿겠어 이래버리면 그냥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축복도 내리고 진노도 내리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축복만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판단하고 선택은 내가 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축복만을 받아서 누리고 진노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잘 지켜야 된다. 그 안식일에 내 밥풀이 하는 일, 다시 말하면 이 안식일날 내가 하루 일 안 하면 굶어 죽는다. 그 뭐 말입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못 믿는다는 말과 똑같은 거죠. 인정하시면 아멘. 진짜로 아멘.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 믿고 그냥 있을 수 있어? 나는 내 입은 내가 채워야 된다 하고 일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사야서 58장 13절로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안식일에는 내 오락, 내가 즐기는 오락을 안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는 안식일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는 것은 내 생업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는 것. 그 다음에 내 즐거운 오락을 위해서 내 즐거움을 위해서 오락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높이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셉을 생각할 때마다 신이 나는 게 뭐냐면 요셉이 16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부모가 자식은 사랑할 것이니까 자식들 출세시키기 위해서 나름 애를 쓸 텐데 16살이면 좋은 고등학교 보내려고 좋은 학교 보내려고 막 애를 쓸 텐데요. 요셉은 좋은 학교를 못 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요. 노예로 팔려가서도 거기서 더 좋은 자리를 올라가지 못하고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왜요?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요셉은 자기 주인 보디발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라면 세상 권세를 다 가졌다 할 사람인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그 유혹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다음날 바로 벤처 한 대 올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애굽에서 제일 좋은 대학도 갈 수 있을 것이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든지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았으니 그렇게 고초를 당했어요. 그 세월이 지났습니다. 요셉이 30살이 됐습니까? 31살이 됐습니까? 이렇게 세월이 지났을 때에 그때쯤 되면 16살에 좋은 고등학교를 간 사람은 31살 되면 이제 막 뭡니까? 그 판사 시험 친다. 고시 친다고 열심히 준비하고 아마 어디 독방에 들어가가지고 고시원에 들어가가지고 막 머리 싸매고 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때 벌써 뭡니까? 국무총리가 되는 거죠. 요셉이 한 거라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 일 말고는 한 게 없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억울한 것도 감수할 수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음직스럽게 여기고 살았지 않다면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억울하게 자기를 누명 씌울 때에 보디발에게 아니요 이랬으면요, 보디발도 이미 알아요. 자기 부인의 행실이 어떤지. 그 당시 애굽의 지도층의 여성들은 다 정부들이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보디발도 내 와이프가 행실이 어떤지 안다니까요. 그 성경을 보면 요셉에 대해서 보디발이 생각하면서 재판을 하지 않고 바로 자기가 잘 아는 친구 같은 그 감옥에다가 그 간수장에다가 맡기는 거예요. 요셉이를 아꼈어요, 보디발이. 그러니까 요셉이 한 거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섬긴 것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니까 그가 누구보다도 더 빨리 출세하더라 안 하더라? 출세해요. 근데 하나님을 못 믿겠다. 하나님을 더 이상 못 사랑하겠다. 이래서 내가 나를 출세시키려고 애를 쓰면 이제 온갖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가지고 추락을 하는 것들이 비일비재하죠. 그래서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라고 하는 이 계명을 어떤 방법으로 지켜야 되느냐? 세상의 일과 오락을 멈추고 하나님 안에서 쉬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세상의 일과 오락을 멈추고 하루 종일 하나님 안에서 쉬어라.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바로 지키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주일날을 바로 성수하는 방법입니다. 예배 한번 왔다 가는 게 아니고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이런 장로님의 이런 도전적인 질문을 받았습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고 그 다음 주일날 교회 와서도 일하는데 목사님은 꼭 월요일날 쉬래요. 얼마나 명쾌하고도 분명하게 도전을 하는지요.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주일날 교회 와서 하는 것이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손뼉치고 춤추고 봉사하고 이거는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놀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쉬어가는 모습이에요. 뭐 시체야. 갖다 놓고 가만 있으니까. 그거 시체지, 시체. 여러분, 이 일에 있어서 여러분 절대 저한테 도전적인 질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월요일날 쉴래요. 월요일날 쉴 거예요. 목사님, 그럼 나도 주일날 쉴래요. 쉬라니까. 쉬라니까. 교회 와서 찬양대 앉고 주일학교 봉사하고 뭐 이런저런 활동하는 것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안식일을 지금 거룩하게 못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지금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 생각 안 하니까 막 애만 보이고 말 안 듣는 애만 보이고 내 의만 보이고 막 이렇게 되는 것이죠. 주일은 우리가 쉬는 겁니다. 어디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이따가 가는 사람과 열심히 봉사하고 그렇게 가는 사람이 10년이 지났어요. 그 주일학교를 열심히 봉사했는데 10년이 지났어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앉았다가 그냥 10년이 지나서 앉았다 가는 생활을 10년이 지났습니다. 누가 보람이 있겠습니까? 주일학교를 열심히 섬긴 그 사람은요, 아이들이 자라나가지고 스승의 날에 선물도 가져오고 선생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잘 컸어요. 이번에 보니까요, 주일날 제가 주일학교 아이를 잘 모르는데 지태라는 아이가 있더라고요. 낯설어서
제가 누구냐라고 물었더니 엄마 아빠가 지금 안 계셔서 할머니하고 같이 크는가 했던 그런 게 되는데, 아니 저기 저 어딥니까 그 집사님 동네 내원사에서 사무소에서 온다더라고요, 교회를. 그래서 그런 아이가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 교회 아이들과 함께 일주일 동안 태국이라는 그 파타야라고 하는 세계적인 도시를 그게 어느 천년에 가보겠어요. 새벽교회 와가지고 주일학교 다니면서 그 파타야, 나도 2번밖에 못 가봤는데 그게 벌써 가는 거예요. 이제 10살 12살 이래 되는 애가 벌써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좋은 일 한다 안 한다? 좋은 일 하는 거죠. 뭐 좋은 일 한다고 몰라서 그렇지요. 실제로 가만 따져보면 너무 좋은 일 하는 거예요. 그런 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선생님들이 잘 섬겨가지고 아이들이 그 상처, 부모가 안 계신 걸로 말미암아 오는 상처 이런 거 다 극복돼 가지고 오히려 선한 에너지가 되어서 훌륭하게 잘 컸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인사를 하고 안 하고 떠나서 그 아이의 선생님은 얼마나 그 아이가 그 아이 때문에 보람되겠어요. 저도요, 제가 지도했던 한 청년이 한동대 교수가 되었을 때 인사를 왔어요. 인사 올 때 보니까요, 그 2만 원짜리 뭐 음료수 하나 들고 왔더라고. 근데 제 마음에 2만 원짜리 음료수 그게 아니라 이 친구가 교수가 됐는데 교수가 될 친구를 내가 영적으로 지도했다는 그 자체가 너무 신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그 친구는 지금 어디 다니면서 네, 김호령 목사님의 지도 아래 내가 이럴 때 한 번도 안 할 거라 그런 소리 안 하겠지. 근데 나는 어디 다 온 데 다니면서 할 이야기 있으면, 야, 내가 지도하던 청년 중에 하나가 한동대 출신 1호 교수가 되었다. 왜 그렇겠어요? 내가 보람이 되니까 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생활, 특별히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일이 우리 일생에 오고 오는 시간마다 보람이 되고 기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의를 잘 지켰어야 돼. 뭐 대낮에나 나중에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평상시에 대낮에나 사는 사람은 주일도 대낮에나 지켜. 평상시에 열심히 사는 사람은 주일도 열심히 지켜요. 그래서 우리 평상시에 열심히 살고 주일은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쉼을 누리는 축복된 활동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 20장 1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기 보면 특별히 자녀들에게도 지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제가 좀 언급을 좀 강하게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자녀들을 지도할 때 자녀들 보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막 이렇게 닥달하는 것이 지도가 아니에요. 내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자녀들이 그걸 보고 참 이상하다, 우리 엄마 아빠는 이해가 안 되네, 고민할 겁니다. 도대체 왜 저래 우리 엄마 아빠는 저래 열심히 교회 가서 주일만 되면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 가서 저렇게 섬길까? 나 이해가 안 돼. 저 어릴 때 그랬어요. 왜 우리 어머니는 명절 때 되면 우리 보고는 고기를 아껴 먹으라 하면서 목사님 집에는 고기를 한 거 싸가지고 갖다 주라고 하느냐? 자기 자식은 먹이지도 않으면서 왜 목사님한테 갖다 먹이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되고 나니까 이해가 엄청 되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목사가 어디 뭐 사례비 있겠다, 뭐 어디 굶어 죽을 일 있겠습니까? 근데요, 지 돈 갖고 먹는 것보다도 남의 돈 갖고 먹는 거 훨씬 맛있잖아요. 또 봐라,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선물이라는 것이 좋잖아요. 격려가 되고 힘이 되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나는 그때 어려서 몰랐는데 우리 어머니는 명절 때마다 목사님에게 신문지에 싼 그 고기 덩어리를 가지고 격려를 했구나. 격려 많이 해주세요.
한 사람은 시험 들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특별히 우리 부목사님들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오는 명절에 격려 많이 해주세요. 많이 많이 해주세요. 규모가 크고 적고는 여러분의 형편 따라 마음 따라겠지만 다 해주세요. 다 격려해 주셔야 돼.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요, 어린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는 이 주일이라고 하면서 왜 저렇게 섬기나 이해가 안 된다 하다가 어느 날 물을 거예요. 엄마는 도대체 왜 그래요? 이렇게 물을 때 성경 말씀을 딱딱 오늘처럼 이렇게 소요리 문답을 내가 근거를 딱딱 대면서 이렇기 때문에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고 너도 거룩하게 지켜야만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교회에 안 갔다고 몽둥이 들고 막 온 동네를 그냥 추격전을 벌이고 저 어릴 때 그랬어요. 아버지가 교회 갔다 와가지고 내가 교회 안 온 사실을 알고는 해수욕장에 몽둥이를 들고 내려와가지고 저는 빨가벗고 도망을 다니고 우리 아버지는 쟤를 잡아 다니고 온 동네 우사 다 했습니다. 그거는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 분노의 표현일 뿐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내 자녀가 열심히 하는 이유를 몰라요. 그건 이웃들도 마찬가지죠. 이웃들도 내가 열심히 하는 이유를 몰라. 이상하다 어느 날 딱 물을 거예요. 물을 걸 때는 베드로 사도가 말씀한 바와 같이 딱 준비되어 있다가, 그렇죠. 우리 준비하는 시간인데 지금 자불고 앉아있을 시간 없어요.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다가 딱 근거를 갖다 대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주일날은 꼭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고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안식일에 이제 행해야 될 일을 한번 보십시다. 시편 91편 1절로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우리가 안식일에 할 일은요,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이런저런 일을 이제 내 생업, 뭐 법적인 일들을 하다가 안식일 날은 주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세상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이 뭐 희로애락간에 많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 이 시간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은 그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 없다? 에너지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도 생각날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생각날 것이고 하나님이 돌봐주신 것도 생각날 것이고 저 주일날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와서 탁 앉는 순간에 아이고 교회 안에 무슨 냄새가 나노 이게 아니라 아이고 또 기분 나쁜 사람이 하필 예배했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내 이런 일들 속에서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군요. 이게 뭡니까? 이게 새 노래입니다. 새 노래. 그 안식일 날은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찬송해야 돼요. 근데 우리 대체로 보면 이게 익숙이 돼가지고요. 찬송이 별로 없어요. 제가 옛날에 한번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주보에 무슨 찬송 시간이 이래 많습니까? 많으면요. 많아야 되지. 많아야 되지. 따라서 찬송을 많이 합시다.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66장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매월 초하루 이 월삭인데 이건 내비두고요.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서 예배하리라. 그러니까 안식일 날 뭐 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거. 그 다음 마태복음 12장 1절로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안식일에 이제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이거죠. 이거 뭡니까? 생존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생존을 위해서 하는 일 있잖아요. 안식일 날 여러분 아침에 집에서 밥을 먹고 와야 돼? 안 먹고 와야 돼? 어떤 사람은 밥을 안 먹고 오면 억수로 거룩하다 생각합니다. 밥을 먹고 와도 되고 안 먹고 와도 되는데 밥을 먹고 오는 것을 나쁘게 생각하는 분들 있어요. 아니, 밥을 먹고 와야 돼요. 그건 생존을 위한 겁니다. 하루 세끼 생존을 위해서 먹는 거예요. 저 밀밭에 안식일 날 제자들이 밀을 까불러 가지고 이렇게 먹는 걸 보고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왜 이 안식일 날 그 사람들 금식 안 하고 뭘 먹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니까 예수님이 다윗도 예를 들고 제사장들도 선진해서 안식일 날 범했다는 게 다른 걸 범했다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 안식일을 많이 움직였다 이 말입니다. 율법에 몇 보 이상 움직이지 말라는 걸 더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우리가 행해야 할 일들 중에는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가 2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안식일 날 교회 가면 안 돼. 율법으로 말하면. 너무 먼 거리를 발로 움직이면 안 돼요. 근데 지금 그거는 안식일 날 우리가 교회 가는 것은 뭘 위해서다?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무방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10절로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안식일에 뭐를 행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은 좋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비를 베푸는 것은 좋은 일이다. 안식일에 자비를 베풀 수 있다. 누가복음 13장 14절로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여세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해가 되시죠? 이 자비를 베푸는 행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식일에. 그러면 안식일에 우리가 찬송을 합니다. 회중들 앞에서 찬송을 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거지만 우리 회중들은 여기서 뭘 봅니까? 그 찬송을 하는 것을 통해서 문화적인 감각이 상승되는 거예요. 우리 안식일에 우리 하는 모든 행위들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행위지만 나의 행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유익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다 선행에 관련된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더 적극적으로 풀어보면요. 군인들, 안식일에 그러면 군인들 총을 다 놔두고 교회 가서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 다 죽어요. 병원의 의사들이나 간호사들, 병원 종사자들, 안식일이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 안식일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겁니다. 이런 선을 위해서 행하는 그런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은요. 그 일 자체가 안식일을 지금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다. 우리 군인들, 젊은이들이 군대 가가지고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하는 그 상담을 해본 적이 있어요. 아, 목사님 주일날 예배당에 못 가서 미치겠어요. 물론 그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자기의 현장에 서서 보초를 쓰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강력한 예배라는 겁니다. 안식일에 자비를 베푸는 행위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자체가 소방관 불 끄다가 불이 지금 타가지고 사람이 안 죽고 있는데 안식일 땡 하고 간다.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안식일에 불 끄고 죽어가는 아이를 건져내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다. 그렇죠? 자, 그러면요, 안식일에 행해야 될 일이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자비를 베푸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안식일에 나머지 안식일 외의 나머지 엿새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20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한 번 들겠습니다. 11절 29장 20장 11절 시작.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엿새 동안 정성껏 창조의 작업을 하시고 일회째 안식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31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됐습니다. 여기까지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누가 봐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는 사람을 누가 봐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는 거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옛날에 구약시대는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된 증표라고 했어요. 오늘 신약시대에 우리는 뭐습니까? 우리는 세례를 받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오늘 이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레위기 23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지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이니라. 아멘.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쉬어라 이 말이죠. 창세기 2장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자, 그러면 우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이제 하루는 구약시대는 마지막 날이고 신약시대는 첫째 날, 이 주일날은 무조건 하나님 생각하고 쉬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니, 자녀가 아버지를 닮아야 되지 자녀가 이웃집 아저씨 닮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주일날은 쉬셨어요. 그럼 자식이 나는 주일날 쉬어야 자식이라는 표가 나는 겁니다. 주일날 안 쉬면 어떤 자식이다? 자식은 자식이에요, 법적으로. 근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라냐면 망나니라고 해요. 그 망나니는 아버지 자식은 자식인데요, 아버지의 보호하심 밖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아버지 이 설하에 있을 때 아버지의 보호를 받지, 우리 김도인 집사님 딸 서울에 있잖아요. 딸 지금 보호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보호할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설하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도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하나님의 지도 밖으로 나가게 되면 그건 이제 개망신을 당할 뿐만 아니라 온갖 고통을 당하다가 겨우 이제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께, 그것도 하나님 막 불러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따라 안 갑니다. 하나님 그게 누가복음 15장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 가슴을 아파하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기만 해요. 근데 그 사람이 고생을 점점 하다가 하나님을 깨닫고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이 끌어안아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는 거지. 하나님이 내가 엉뚱한 하나님의 법 밖으로 나갔는데도 하나님이 따라와 가지고 돌보시고 따라와가 돌보시고 안 이럽니다. 따라하십시다. 주여 함께 하옵소서. 요 말은요 틀린 말이에요.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서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가 카지노 맨날 가면서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 말은 뭡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주님은 눈 딱 감고 있는 거죠. 카지노가 다 잃어버릴 때까지. 카지노 가서 막 따도록 안 도와주는 거예요. 옛날에 뭐 어떤 분이 교회 건축하려고 카지노 갔다고 이렇게 하던데, 그 참나
희한하죠, 희한하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식일 이 제4계명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와 당신 사이에 관계가 분명하다는 표식이 되게 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거룩한 주일이 이 신약시대의 안식일입니다. 일요일이 안식일이에요. 이 일요일을 주님의 날로 안식하며 잘 지키셔서 오고 오는 시대에 우리 자신과 우리 자손들이 복에 복을 받고 뛰어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